요 요한일서 5장에 두 가지 확신을 줍니다. 저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정말 확신에 찬 선언이죠. 이건 논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삶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이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긴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영으로 육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교회에 다녀도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으로 영으로 육을 이기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확신입니다. 저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확신은 뭐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세상에 영원한 생명보다 더 가치로운 것, 더 위대한 것,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요, 영생을 바라보는 자요,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확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갑니다. 이 확신 때문에 7번 넘어져도 다시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확신 때문에 순교자의 자리까지 용감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무슨 확신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영생이 있다. 여러분, 이 확신이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의 메시지는요, 이 두 가지 확신에서 이어지는 열매입니다.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진 자는 자연스럽게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영생의 눈이 떠진 자, 영생을 가진 자,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되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런 담대한 기도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14절, 본문 14절 시작. 참 놀라운 선언이죠.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흥분시키는 말입니다. 이 말 그대로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면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마치 요술램프의 주인인 알라딘처럼 그런 행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 알아요. 기도가 요술램프가 아니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럼 과연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다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도라는 요술램프, 기도라는 요술방망이를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이 말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는 말씀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13절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 13절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따라서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13절에서 아들이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 상기시킵니다. 영생을 가진 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아들의 물과 피로 성령으로 구원한 자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버지께로부터 어떠한 사랑과 신뢰를 받는 자인지, 어떤 위대한 선물, 저 영생을 받은 자인지 상기시키고 나서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곧 이어서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영생을 언급한 직후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생을 가진 자의 특징이요,
영생을 가진 자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녀의 특권이 뭐예요? 자녀가 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특권이 뭐냐면 아빠를 언제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한테 무엇이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저 가깝지만 매주 보지만 저한테 아무 요청하지 않죠. 아무 요청이나 하지 않죠. 그렇죠? 용돈이 필요한데 목사님 용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아저씨니까. 근데 아빠한테는 그 얘기 하잖아요. 언제든지 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빠의 자녀된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아빠가 여러분 생각만큼 우스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아빠가요, 직장에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 아무나 함부로 말 붙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무나 함부로 대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빠가 밖에서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대단한 교수, 대단한 장관, 대단한 참모총장이라도 집에서는 뭐 얘기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어요. 아빠! 휴지 갖다 줘!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5살짜리 아이가 아빠한테 진지하게 뽀로로나 코코몽이나 로보카폴리죠. 이런 얘기를 아빠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옆집 아저씨는 들어줄까요? 안 들어줘요. 여러분, 그게 아빠니까 가능해요. 아빠니까. 영생의 확신은 우리를 기도로 인도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아빠가 보여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영이신 우리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시편 121편을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예요. 예배자가 드리는 시편이고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배의 첫 스타트, 기도의 첫 스타트는요, 눈을 드는 거예요. 영원하신 세계에 계신 영이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문제만 바라보면 기도가 안 나와요. 한숨만 나오지. 여러분, 기도는요, 눈을 들어야 돼요. 진정한 기도냐 아니냐는 기도의 방식과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결정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기가 막힌 탄원서를 내가 썼어요. 이거 읽기만 하면 이 사람이 무죄방면돼요. 그런 탄원서라도 동네 반장한테 제출하면 그게 소용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 탄원서는 누구에게 제출돼야 됩니까? 그 소송을 맡고 있는 재판장에게 전달이 돼야 돼요. 그 재판장이 그 탄원서를 읽어야 재판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죠. 아무리 간절하고 감동적이고 간절한 기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마음을 다해 열고 듣고 계시는 그분께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공중에 흩어지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처럼 사라지고 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의 눈뜬 자가 되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영생과 영원, 영에 대해서 눈을 뜬 자만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들에게 한 가지 담대함이 임하는데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영생을 주신 그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서 무엇이든지 그 아버지께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 담대함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 쉬는 기도 이거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영적인 기도가 열려야 돼요. 구원받은 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싶고 기도가 나와요. 물론 기도가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기도를 해보면 알죠. 기도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기도를 하면 누가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이 얘기를 들으시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나? 뭘 얘기해야 되나? 깜깜한 암흑 같고, 그리고 생각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제일 컨트롤하기 힘든 게 뭐예요? 생각.
잡념과 온갖 생각들이 다 나는데 이 기도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일상에서 대화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말하고 삽니다. 그러나 대화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어디서 와요? 대화에서 옵니다.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상처를 받고 화가 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게 다 대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처럼 쉬운 게 없지만 말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처럼 쉬운 게 없지만 기도처럼 어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본능이에요. 누구나 하고 싶지요. 그러나 동시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고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가 서툴지만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말을 배워가듯이 말이 성장하듯이 대화의 능력이 수준이 높아지듯이 우리의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할수록 기도는 성장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는 자칫 우리가 기도를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배우기가 쉬워요. 여러분, 친밀한 사이의 대화는요 형식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는 대화,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친한 사이에서는 때로는 아주 짧게, 때로는 밤을 새워서 길게, 때로는 여러 번 나눠서 자주, 그렇게 대화하는 게 친한 사이의 대화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수시로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그 때를 놓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하셔야 돼요. 귀를 열어두셔야 돼요. 마음을 열어두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호야, 우리 좀 대화 좀 할까? 나 너랑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바로 엎드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더 바이블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진도를 따라서 읽다가 참 은혜롭게 읽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과 나눠야 될 말이 생각이 났어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짝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20분 집중하기 어려운데 이거 본문 다 읽고 끝까지 다 읽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할 때 번뜩, 아주 순식간이죠, 번뜩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너 성경 읽는 게 중요하니? 나와 대화하는 게 중요하니?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니? 이게 정신 바짝 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성경 읽는 거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중요하죠. 뭐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소원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도 암송을 해도 그리고 예배하는 것도 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잠자는 중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잠자고 싶죠.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잠이 많았겠어요. 고나게 자고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일어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엎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하고 달려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한다는 핑계로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뒤로 미루거나 미루고 나서 잊어버리거나,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따 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안 해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미루거나 방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부르실 때는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눈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와 눈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아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런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께서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데, 아버지께 담대히 나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자신의 마음을 아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은 너무 크시니까 잠깐 좀 줄여서 호주 수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호주 수상은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어요.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들인 내가 이런 생각을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너무 바쁘고 너무 격이 높아서 나는 이런 얘기를 못할 것 같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다퉜던 얘기, 뭘 좀 먹고 싶다는 얘기, 뭘 사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호주 수상이라도 할 수 있어요. 옆집 아저씨가 호주 수상이면 그 얘기 못해요. 근데 우리 집 아빠가 호주 수상이면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아들이니까. 실제로 교회에 나오기 꺼려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꺼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나오는, 왜 안 나오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직 술을 못 끊어서요. 담배를 아직 피고 있어요. 거짓말도 종종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못 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나갑니까? 양심적인 말이죠. 정직한 얘기죠. 실은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죠. 실제 내 관심사는 여행, 돈, 무슨 이성, 기타 등등, 골프 이런 건데, 하나님의 거룩하고 숭고한 그분의 관심사에 비하면 너무나 속물적이고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거 다 얘기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거 다 들키기 싫다는 거예요. 말하기 싫다는 거죠. 그들의 말은 실은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은 자, 하나님의 실제 아들이 된 자들은 그 모든 부담감과 그 모든 어려운 마음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속마음을, 나의 속물적인 근성을, 나의 부끄러움마저도 다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된다는 것이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한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또한 그게 바로 성경 읽기입니다. 기도를 해도, 예배를 해도, 성경 읽기를 해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단지 잘 준비된 노래를 드리거나 설교를 듣거나 헌금을 하거나 나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달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올바른 예배는 반드시 기도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한 귀로는 설교를 듣지만 또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때마다 시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5절이에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절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그 구한 것을 또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허락하신다. 그걸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십니까? 성도들은 이걸 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은 이걸 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이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믿는다보다 내가 안다라는 말이 훨씬 더 강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호주에 사니까 호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비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비치마다 놀란 거는 다 바베큐 이 장소가 시설이 있고 그리고 샤워 시설이 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 다른 나라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호주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호주에 비치마다 바베큐 시설이 있고 그리고 샤워 시설이 다 있어요. 나는 다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예? 모든 비치마다 다 샤워 시설이 있고 다 바베큐 시설이 있어라고 말해요. 호주에 사는 사람은 다 알아라고 말하죠. 이게 안다와 믿는다의 차이예요. 이 성경은요, 요한일서는요, 이 5장 끝부분에 계속 이 안다라는 말을 사용해요. 성도들은 안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담대한 기도에 대한 믿음이 지식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차례로 보도록 하겠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실까요? 여러분 이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은, 관심을 기울여 집중해서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요. 왜냐하면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곳곳에서 기도하라고, 난 기도를 듣는다고, 아니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시편 94편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를 지으신 분이 어찌 듣지 않겠느냐, 눈을 지으신 분이 어찌 보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 보좌하는 스랍 그룹 있죠. 그룹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과 박에, 날개 안과 박에 눈이 가득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와 모든 삶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또한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이 골방에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 골방의 기도를 다 보고 들으신다. 그게 우리 아버지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에요.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선언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들으시기 때문에, 잠자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치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의 자녀가 언제든지 와서 얘기해 주길 바라는 부모의 심정이에요. 우리 학생들 그거 아세요? 오늘은 학생들에게서 부모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이 참 많은데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이 다가와서 얘기해 주기를 기다릴까요? 귀찮아할까요? 어마어마하게 기다려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대화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죠. 왜냐하면 부모님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막 얘기만 들으면 버럭 화를 내거나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미숙한 우리 자녀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부모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그 어떤 얘기도 듣기를 좋아해요. 기뻐해요. 바래요. 근데 여러분 얘기를 잘 안 해주니까 부모님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얘기를 이제 듣기를 원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숙제는 했니? 공부하고 있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식사는 했니? 뭐 이런 얘기예요. 요즘 친구 관계는 어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할 때 부모님이 왜 또 귀찮게 잔소리하나, 우리를 못 믿으시나, 왜 의심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부모님이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서툴지만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잘데없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얘기든 부모님하고 얘기하면 부모님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목사님처럼 해야 되는데 난 기도의 기자도 모르는데 그리고 기도는 못해. 안 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아기가 응애 하는 소리만 들어도 부모는 기뻐요. 엄마 비슷한 소리만 해도 대단한 천재가 났다고 생각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예요. 기도를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성전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을 내가 24시간 주목하여 보겠다. 어디서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눈을 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든 언제든 몇 명이든 어떤 내용이든 와서 나와 대화하고 나와 소통하는 그런 곳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도의 문을 여셨어요. 기도의 길을 활짝 여셨어요. 오늘 밤이라서 이 늦은 새벽 2시에 하나님이 깨어 계실까? 기도를 들으실까? 천만의 말씀. 언제나 어디서나 땅 끝에 갈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기도를 기도를 드리는 게 어려운가요? 기도를 듣는 게 어려울까요?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 얘기하는 것보다요 남의 얘기 듣는 게 한 2배, 3배, 10배는 어려워요. 그것도 언제나 막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갖고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그거 못 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상담이 어려우면 상담하는 사람이 내 얘기를 하는데 내 돈을 내고 상담하겠습니까? 그렇죠? 돈 얘기 들어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어떤 얘기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에요. 또한 하나님은요 들은 기도를 잊어버리실까요?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세요. 잊지 않으세요. 잊는 건 누구예요?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잊어버려요. 여러분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근데 아들이 없었어요. 좋은 시절 다 지나갔어요. 이제 늙어서 애를 못 낳는 나이가 됐어요. 근데 그때도 기도했을까요? 주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을 거예요. 까마득하게. 아들 낳으려고 했던 기도, 자녀 낳게 달라고 했던 기도를 잊어버렸던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천사가 왔는데 그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여러분 내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한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천사가 그 얘기를 전해줬으면 할렐루야,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기억하셨군요, 때가 왔군요, 하나님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뻐했을 텐데 사가랴가 기뻐했나요?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안 믿었어요. 우리가 다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합니까? 라고 안 믿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하고나 자기는 잊어버린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단지 타이밍이 다른 거예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언제 아이를 갖길 원했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좋을 때에 아이 6개월 전에 그 아이를 주신 거예요. 그것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앞길을 예비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의 역할을 그 아이에게 주려고, 그 아들을 낳게 하려고 그 때를 그때로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응답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는데, 그렇죠? 내가 기도한 대로 그 방식대로 기도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 말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이 유의미합니까? 유효합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담대한 요구를 매일 합니다. 예를 들면 엄마 밥 줘. 여러분, 밥을 한번 차려줘 보세요. 누군가에게 요구할 때마다 30세끼 밥을 차려보세요. 차려줘 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아, 이게 굉장히 담대한 요구구나. 밥을 달라고 하는. 근데 엄마는요, 그 아이에게 어떻게 밥을 차려줍니까? 더 맛있는 음식, 더 영양가 높은 음식을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또 밥을 차려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빠는요, 여러분의 ATM 기계가 아닙니다. 현금 자동 입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빠 용돈. 그런데 아빠가 기쁨으로 줄까요? 그걸 주면서 막 벌벌 떨면서 내가 좀 피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뜯겼네. 막 이렇게 화가 날까요? 아니에요. 자녀에게 용돈 주면서, 자녀에게 필요한 걸 사주면서 아빠는 기뻐요. 내가 필요한 걸 주는구나. 그게 아빠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의 어떤 요구사항도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것 같아도 실은 깊이 고민합니다. 아이가 초콜릿, 사탕 하나 달라고 하는데 부모는 어떤 고민을 할까요?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면 몇 개나 줘야 될까? 안 주면 이 아이가 슬퍼할 텐데 어떻게 달래야 되나? 무얼 대안으로 주면 좋을까? 혹시 이것 때문에 아이의 마음의 거절감이 커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관계가 힘들지 더 고집센 아이로 되는 것은 아닐까? 질문은 하나 하지만, 요구는 하나 하지만 여러분, 부모는 고민은 10개 해요. 10개 질문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어떤 부모도 자녀의 어떤 요구도 다 무시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작은 요구도요, 큰 소리로 듣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때로는 거절할 때도 있죠. 들어줄 수 없는 일이거나 들어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허락하고 싶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은 할 수 없는, 아이가 더 성장해야 허락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4살짜리 아이가 첫눈에 반한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허락해야 됩니까? 할 수 없죠. 아이가 마트에 갈 때마다 장난감 사달라고 들어 누워요. 그럼 매번 사주어야 할까요? 아이가 폭력성이 강한 성인용 액션 영화를 보여달라고 졸라요. 그러면 보여줘야 할까요? 여러분, 다 거절되는 요구들이죠. 왜요?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때가 아직 이르기 때문에, 아이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는 가장 적절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요구에 아빠, 엄마는 가장 그 아이에게 유익하고 가장 적절한 응답을 한 것이에요. 물론 부모가 거절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함부로 화를 내거나 비난하거나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러면 안 되겠죠. 부모가 자녀들의 잘못된 요구에 단호할 수는 있어도 폭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폭력적인 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매우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엉뚱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너 엉뚱한 기도 하네? 그리고 벼락 내리나요?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엉뚱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40일 끝나면 하나님이 벼락 내려서 까맣게 타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들으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설득하세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하시는, 행하시는 일이에요.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내가 드린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안 되어도 이상하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장 인격적인 방법으로 설득하고 굴복시키는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녀의 모든 요구에 적절하게, 가장 적절하게 응답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에 매우 적절하게, 매우 시의적절하게,
그리고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이 별로 없으시죠? 그렇죠? 예, 상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담대한 기도를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표상이고 기도의 모범이에요. 자, 이런 죽은 나사로 앞에서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담대한 고백이에요. 예?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멋진 기도로, 열정적인 목소리로, 구구절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말을 들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애원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기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하고 그리고 40일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100일 기도와 40일 금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떼쓰는 그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믿음으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의 담대한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은 매우 담대한 기도를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려달라는 이 내용 자체도 어마어마한 담대한 요구지만 또한 이미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더 담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어디서 나올까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줄을 내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라는 이 담대한 믿음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왜? 우리 아빠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는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는 열리게 될 것이고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고, 어떤 사람이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나와 간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응답 주시길, 그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뜻, 내 타이밍,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미신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격적인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간구와 상황을 깊이 다 통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에 맞춰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주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반드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들며 성령을 의지해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처럼 그 무엇이든 담대히 구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들 삼은
양자된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무엇이든지 구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